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오늘은 또 1월 그 기온치고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죠? 춥지 않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좀 마음이 조금 너그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날마다 기쁘며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로 헌금은 각자 자신의 힘대로 해야 참 헌금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구제는 여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분담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작정을 했다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제목인데,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과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의 종착점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희 때만 해도요, 중학교에 가는 친구들과 못 가는 친구들 한 절반씩 됐던 것 같아요. 절반은 중학교 가고 절반은 못 가고. 그런데 중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은 이제 그 객기로 나가서 생활전선에 이제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공부의 뜻을 버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살죠. 이걸 볼 때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천차만별로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목처럼 내가 정말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욕심도 통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엉망일 수밖에 없겠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도 진정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헌금은 각자 자신의 힘대로 해야 참된 헌금이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온 사명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죠. 굉장히 큰 흉년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루살렘에 4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행계들이 너무 큰 어려움 속에 빠졌다.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가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힘을 모아서 모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모읍니다. 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기독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주 멤버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그 형제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힘껏 연보를 모으고 물건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 교회 성도들 그들이라고 어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도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러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을 이기고 도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을 형제들 삶이 넉넉해서 도왔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로마 그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시기에는 그렇게 심한 핍박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할 때 기존에 그들은 이제 믿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방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의 핍박으로 폭발한 거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들 예수 믿는 형제들이 경제활동 같은 것들을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상당히 생활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심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냥 그들이 힘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그 형제들을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각 그 힘대로 구제했다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해서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걸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을까? 그건데 바로 그들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금을 할 때 각각 그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힘대로라는 단어가 언어적 의미가 능력과 재력이 지속될 때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힘대로 각자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연보를 했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그 사람의 믿음에 비례하지 절대로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든 형제를 섬기는 것이든 공개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은 절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믿음에 따라서, 그렇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에 비례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키워가야 되는데, 물론 믿음이 크다고 해도 없다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 그런 처지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예면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당연히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네, 들어주셔요. 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응답을 안 해주실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어떤 분이 신앙생활 초기에 말이죠. 남편이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남들이 강대상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사다 놓고 또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물질로 이렇게 섬기고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마음뿐이잖아요. 물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집사님처럼 네, 교회와 형제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예, 그러기를 몇 년,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생활이 풍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동안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또 복을 주시고 또 심으니까 또 복을 주시고 선순환의 구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배 출석이 들쑥날쑥 해서 왜 예배를 빠지느냐,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했더니 아니,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생각이 이 발상이 너무 기발하지 않습니까? 예, 핑계를 대도 어떻게 이런 핑계를 대죠? 굉장히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얼마나 개떡 같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 바탕에. 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으니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더더욱 또 드리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이제 구조 속에 악순환의 구조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물론 이 생각이 꼭 맞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진짜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1,000원짜리 하나도 막아버리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액수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고요. 수입이 적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각각의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이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갑절로 남기는 것은 나의 역량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받으면 각각 5달란트, 10달란트 더 남기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만 더 남겼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땅속에 다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능력대로 그렇게 내가 내 역량대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자 그 힘대로의 그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없는데 억지로 무리해서도 안 되고요. 있는데 인색해서도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보 성전 입구에서 연보 그 궤짝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부자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일단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기죽이느라고 아주 그냥 요란스럽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액수를.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었던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죠. 근데 두 렙돈은요 굉장히 작은 액수입니다.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근데 거기에 두 렙돈, 참새 반마리 값,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부끄러워 가지고 드리면서 그 했던 그 과부를 보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아,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드렸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헌금의 법칙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헌금하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할 때 하나님과 돈을 똑같은 이치에다 두고 비유를 하셨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뭡니까? 그 다음에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신 뭐예요? 내 목숨만큼 중요한 게 뭐죠? 돈이죠. 헌금입니다. 연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그 뜻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황소를 드리지 못하고 양을 드리지 못하고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못하면은 여러분 밀가루 반 에바 그것만이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드림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을 받는 그게 마중물로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2년도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구제는 여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분담이라는 뜻인데 2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부조가 뭐냐면 이 언어적 의미가요. 시중 들다 할 때 시중 있죠. 그리고 봉사하다 할 때 봉사 그런 의미예요. 시중 또는 봉사. 그런데 로마서 15장 25절에서는 이 부조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해놨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 지금 실천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남을 구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것 있죠. 여유 있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이렇게 잠깐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형제들의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구제의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이자 케이커 교도였던 그 할머니의 영향 때문에 평생을 경건한 삶을 살았던 마이어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 마이어 목사님이 부조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 건네주는 의무 차원의 차가운 구제가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쏟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다.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구제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구제는 바로 이 마이어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씀, 이 말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꿔 가셔야 됩니다. 기존의 생각들을 말이죠. 그래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이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헐벗고 굶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두고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주변에 헐벗고 굶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그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옷도 벗어주고 그렇죠 신발도 벗어주고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 아니니까 내 것이니까 내 것 잠시 맡겨준 것이니까 네가 관리하는 것이지 않니 이런 마음을 이런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 아닌 것으로 남 선신 쓰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것으로 내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선신 쓰는 겁니다. 이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뭐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면은 구제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나라 잘 만났어요. 다 해주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죠? 헐벗고 곰주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직장이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져 가지고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멘붕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특히 복음으로 그들을 돕는다면 정말 좋은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런 거보다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구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대부분의 코스가 중국을 거쳐가지고 저기 곤명시라고요. 중국 최남단 도시입니다. 곤명시를 거쳐가지고 그 미얀마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태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들이 잡히면
그대로 북송되거든요. 중국 공안 사정없이 그냥 보내버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냥 막 보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공안들에게 잡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근데 가끔씩 그들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은요, 그 중국에 있는 우리 이제 조선족들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쉽게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은인들이 말이죠,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와주는 것이 발각되면 벌금을 묻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또 돕다 보면은 불이익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신고를 하면, 반대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게 돼요.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아니면은 보상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니까, 예, 굉장히 큰 그 사람들이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도 이제 구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국 사람을 구제하든 우리 그 국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든 간에 구제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구제의 본질이 제대로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어린 그 아이가, 소년이 들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이도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저녁에 또 집에까지 또 걸어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걸 제공했을 때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바로 이 구제에 있어서 희생, 헌신, 이 부분과 맞물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부분들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인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빛을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이 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3번째, 마음의 작정을 했다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인데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부조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결정하고 나서 눈치를 보면서 계산하고 시간 끌었던 게 아니에요. 즉시 이들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이 작정하고 나서 바로 실천에 옮겼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단하고 나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 될수록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는 경험을 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말이죠, 이런 주의 일들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바로 결단을 옮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주일 되면 그 지키려고 정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는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 바탕을 행동으로 깔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매스컴 보면 전시행전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 전시행전이 뭡니까? 실천한 마음도 없으면서 고만 요란한 그런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또 거짓 선동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면 바로바로 행동에 옮겨야 이것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전시행경이나 선전선동 이런 것들이나 이런 용어들을 정말 우리가 잘 구별해 가지고 분별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눈앞에 이익만 쫓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번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어 목사님이 평생을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정말 노력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생겨요. 나는 저 사람이 약속을 나한테 철떡같이 했으니까 저 사람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약속했는데 여기서 펑크 내버리면 나도 그냥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못 지키면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소원한 것,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면 내게 해로울지라도, 내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쉽게 하지 마시고 일단 약속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신뢰인데 이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치명적인 그 손해를 나중에 입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그 약속,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합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잖아요. 안 하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살다 보니까 막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정신없이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쟁이가 되었다면 최소한 이 약속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결단했다, 이런 결단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이런 일만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은 일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만이라도 내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내가 마음에 먹은 것이 있다면, 작정을 했다면 반드시 실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조건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정말 행복한 삶들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